말씀은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이 전쟁이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전쟁이 너무 큰 그 성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막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가 처음 이제 진행하는 아주 중요한 그의 행보, 그리고 그 전쟁은 여리고성이라는 정말로 단 한 번도 함락되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았던 그 여리고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오게 되었냐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도 이 첫 전쟁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생각하는 그 중요도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중요도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이 첫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데 그 첫 관문에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통치하시고 일하실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들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발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인간의 발자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방식, 그리고 내가 그동안 따랐던 나의 가치관들을 이 신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건, 네가 어떤 가치관을 가졌건, 네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결했건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과 가치관과 너의 것은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신을 벗게 됩니다. 그것은 신을 벗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어떠한 지금까지 이 발자취, 내가 행동했던 나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여호수아에게는요, 이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지요. 이 여리고성은요, 단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도 그것을 알았을 것이고 부담감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첫 리더가 되어서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 리더가 엄청난 이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훈련받은 군사들도 아니었고요, 제대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것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방법들, 이것은 이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통하지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큰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나의 지혜, 내가 그동안 쌓았던 지식들, 나의 그 어떤 것들, 나의 방법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요, 임신이 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신혼생활을 즐기고 또 결혼을 해서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이제 가져야 되겠다는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건강을 체크하고 아무리 병원을 다닌다고 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때 임신이 되는 것을 너무나도 요즘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의 그동안에 쌓았던 경험들, 우리들의 가졌던 가치관들, 어떤 사상들, 이념들,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여리고성 앞에 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신을 벗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을 벗고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아멘.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감정, 나의 생각들, 나의 그동안의 발자취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아멘. 라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들의 신을 벗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이 이스라엘의 이 문화 역사 속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면,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는 헬로우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사가 옛날에는 이런 것이 인사였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문화가 되는 것은 식사를 많이 굶은 그런 아픈 그런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무엇입니까? 지금 평안하십니까? 지금 별일 없이 무탈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사말이 안녕하세요라고 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이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어떤 서로의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알았습니다, 나의 신을 벗겠습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특수한 그런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기 전에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잡고 있었던 이렇게 내가 끝까지 놓고 싶지 않았던 나의 어떤 자존심, 나의 자존감, 이 모든 것들, 권리들 다 손을 펴서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신을 벗는 일입니다. 아멘.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 주님, 내가 앉아 있었던 내 마음 속에 이 왕자 위에, 이 자리 위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모시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앞에서 엄청난 무리가 앞으로 오니까 여리고성은 그들이 했던 것은 문을 굳게 닫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앞에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았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위력은 무엇이냐면 성문을 굳게 닫을 때 그 위력이 발생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요새였고요. 그리고 쉽게 침략하고 쉽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그런 위치했던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문을 굳게 닫으면 그 성은 어떤 민족도 어떤 족속도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여리고 성은요, 여리고 사람들은요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이지요. 이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은요 어떤 공격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뚫리지 않습니다. 싸움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고 너의 신도 벗고 너의 권리도 내려놓고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먼저 보내셔서 뭔가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그들의 앞에 펼쳐진 것은 굳게 닫힌 성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성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힘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성이 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막 마음이 뜨거워져도요 우리들의 삶은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황들이 더 심해져서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될 때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성이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방법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도요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들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굳게 여리고성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3번 말씀과 4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괴로울 때가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사인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가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말씀도 없고 말씀을 그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없고 기도할 때 뭔가 흥분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나님 침묵하시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는요 굳게 닫힌 여리고 성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냐면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시선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아멘.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직 여리고성은요 하나도 성벽 하나도 떨어지지도 않고요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리고 성의 그 조그만한 공간조차 그들이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지만요, 무엇이 달라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분명했습니다. 여리고 그리고 그 왕과 그리고 거기에 용사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상관없이 네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아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들의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정말 어둠으로 가득할 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조금씩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의 빛이 찾아올 때 우리들에게 변화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상황은 그대로여도요, 이미 그 상황은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이미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조금 나의 신을 벗지 않으면 용납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신을 먼저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내가 공부를 박사학위까지 내가 했고,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우리들의 인생에 세워진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리시는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상당히 인간적이지 않은 방법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고 있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과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동안의 내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한다고 성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 방법,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방법대로요 성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은 보면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에바다, 그 귀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고 예수님이 에바다 하시면 귀가 뻥 뚫리고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 간식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어떻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 홍해를 지나가면 지나갈 수 있지,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은요 우리들이 신고 있는 이 신을 벗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우리들의 과거를 내려놓고, 우리들의 지혜를 내려놓고, 우리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방법들을요 우리들은 택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여호수아의 신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방법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아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들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방법으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이미 아직 나의 신 한쪽을 안 벗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올라오면요, 아직 신을 다 벗지 않고요, 구겨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을 완전히 벗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말씀이시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들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요, 이 물 위를 저도 걷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방법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오라 라고 하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들도 가장 가까이서 봤던 그 사람은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죠. 배를 뛰어넘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을 완전히 벗었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기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딱 아래를 보니까 막 파도가 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이 보입니다.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진짜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인가? 의심이 들어오고요, 막 그 물이 깊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걷던 그 딱딱했던 그 물 위가요, 다시 풍덩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을요, 다시 신지 말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신을 계속 벗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오라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이거 돌면 이거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나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라고 우리들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행진하는 순서가 하나님의 여기에 숨겨놓으신 우리들에게 주실 만한 정말로 너무나도 큰 교훈이 그 행진하는 순서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말씀,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 7이 먼저 7 양각 나팔을 잡고 맨 앞에 선두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 바로 뒤에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선두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라고 여겨졌던, 그리고 그렇게 불려졌던 언약궤가 가장 선두에 서게 됩니다. 이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나아가는 이 제사장들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결혼식을 할 때 이 먼저 사촌 동생이나 조카들이 이제 꽃을 뿌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신부가 나오고 이제 결혼식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길을 닦는 거라고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앞으로 행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예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예수님을 드러냈던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먼저 앞에 선두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백성들이 따라서 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들은 너무 축복된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도 우리들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그리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내면 안에, 그리고 여리고성을 거기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드러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저는 가끔 가다 그런 걸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유명한 배우, 유명한 가수들, 유명한 연예인들이요, 시상식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TV 프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언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걸 볼 때요, 막 흥분이 돼요. 저 사람의 저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양강나팔을 잡고요, 정말로 보란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교육이고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어. 자녀들에게 내가 누구누구야 내가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여러분,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는 그 말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목사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래서요, 제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에 대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지요. 이들이 왜 그냥 뺑뺑 돌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돌으라고 하셨대. 그들이 만약에 그 말씀을 듣고 돌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구나를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그건 아니지요 라고 하며 그렇게 그냥 돌았었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MD 사역을 하고 있죠. 우리들은 찾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가지고요, 그들의 이야기도 듣고요, 십자가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둘씩 무너지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요,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라는 집단은요, 그냥 도둑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요, 얼마나 가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이 다 목사가 다 먹는 데 쓰고, 목사가 뭐 입는 데 쓰고 이런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쓸모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냈듯,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드러냈듯,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것을 봤듯,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며,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낼 때, 그리고 우리 주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것을 드러낼 때, 그들도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니 이렇게 되는구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사람들이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리고 나팔 분 그 소리를 들을 때 백성들도 하여금 소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외치니 7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결론은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현실과 정말로 동떨어진 그런 말씀 같고, 너무 이상적인 그런 말씀 같고, 이 말씀이 그대로 행동한다고 뭐가 될까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들에게 밀려올 때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하신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의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나의 경험들, 나의 생각들, 나의 모든 그동안의 과거들, 이 모든 신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받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하나님,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들과 같은 그런 문제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오늘 언약궤를 가장 앞에서 선두로 드러내며 전진했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이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정말로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역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들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